참 놀랐고, 또 보니까 이름이 하이 청년인데 해버니너스, 해피니스너스. 지금 모딩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이름처럼 이름만 이렇게 우리가 워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맛보는 우리 청년부 모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빛도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화면에 계시는 이진원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또 재직 중이시지만 그녀의 참 고통스러웠던 20대, 30대를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온몸의 70%가 불타버렸죠. 몸만 불탔겠습니까? 그녀의 희망과 인생이 불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때 죽고 싶다는 말을 본인처럼 자주 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밤에 병실에 누워있을 때 또 온몸을 태우는 듯한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저 역시도 10대 때 생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반주장님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손등에는 조금 진한 흉터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태권도 다녀서는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조금 이제 나쁜 친구들한테 전문적인 용어로 담배빵이라고 하죠. 빨갛게 달아놓은 그 담배 끝을 그 친구들이 제 입을 막아서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눌렀던 좀 그 자국입니다. 3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서 가끔씩은 제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았지만 그때가 그 장신중학교 화장실 그 구석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딱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며칠 동안은 그냥 굳어버립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데 이제 아는 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잠시 기다려주죠.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 그 병실에 있는 그녀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기적은 다 불타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던 얼굴에 눈썹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썹이 자람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대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정말 죽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다고 너도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녀가 그 절망부터 일어난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빠뜨린 것 같은데 그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아있음으로 꿈을 꿉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꿈을 꿀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삶은 선물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이진원 씨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삶은 선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까 우리끼리 알기로 솔직히 까놓고 삶이 선물은 맞는데 아멘은 하는데 삶이 선물이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였나요? 찬양이?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가사가 저한테 그냥 훅 오는데 제가 패드를 열어가지고 아까 좀 메모를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플 때가 있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흔히 볼 수 없는 가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표시는 못 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 금리 빡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노력은 하는데 청년들의 땀이 땅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쇠 빠지기 일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도 땅값 오르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자괴감이 드는 거죠. 뭐지? 내가 이 지금 직장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이 부정될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직장에 가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은 슬리포노믹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리포노믹스는 잠을 의미하는 슬립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데요.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슬리포노믹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에는 무슨 돈이 필요하냐 싶은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 베개, 꿀잠 자기 위해서 베개, 그 다음에 방향제, 음악,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30대, 40대들이 잠을 자고 싶어서 병원을 찾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게 조단이에요. 그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너무나 벅찬 저 역시도 하루 종일 교회에 사역을 하고 나면 몸은 힘들어요. 집에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 말했는데 밖에서는 솔직히 제가 성도들한테 얼마나 따뜻하니 안녕하세요. 그러셨죠. 우리 윤 목사님만 이만 놔두는 게 아니고 저도 좀 이제 그과인데 성도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우는지. 근데 집에 들어오면요 저는 쉬하다. 아내 앞에서 말을 안 해요. 성격이 무뚝뚝한 곳인데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말할 에너지가 없어요. 제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오빠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래도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게 빡신 하루를 보내고 자려고 딱 누웠죠. 근데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11시에 누웠는데도 한참 동안 잠을 청하다 눈 뜨고 보면 12시네. 한참 동안 또 잠을 청하다 눈 뜨고 보니까 1시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당장 내일 있을 당회, 내일 있을 그분과의 불편한 만남. 아산에서 아버지 전화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전화 가지고 김모 돈 좀 보더라. 목사가 돈이 없습니까? 20대 때 제가 준비했던 유학 7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재정 제 아버지 설렁설렁 안 하시게 빚 갚는데 다 밀어놓고 제가 유학을 포기해드렸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저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일상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참 때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생각이지만 참 사는 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그 용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5글자 심자로 시작하는 거.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 곧 죽게 될 사람에게 bom버질 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고 살게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울산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대구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 중고등학생들이 두생밖에 없어가지고 여름 같은 부서도 없고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그 교회도 몇 번 왔던 뭐 이종화 목사님이나 또 온라이브 같은 차양팀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미자립 교회 아이들 위해서 캠프를 한번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고 해가지고 그 캠프를 했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이 행사를 하는 거 듣고 향상교육원 제 보등부 제자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데 자기가 가서 은혜 받고 싶다고 애가 혼자 기차 타고 용인에서 대구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만 무리하면 심장이 어택을 받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가 그날 집회 왔다가 아이사야 6:1이 찬양드렸는데 너무 삐를 받은 거예요. 삐를 받아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뭘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막 그렇게 찬양하다가 옆에 뛰던 애가 갑자기 안 보이길래 쳐다보니까 얘가 쓰러진 거예요. 이 심장이 어떻게 와서 이 멈춰버린 거죠.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119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선생님 한 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뭘 냈겠습니까? 이 심폐소생술 하니까 진짜 그 유연이가 장보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잠시 뒤에 의식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심폐소생술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불렀던 예수님 통해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참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만 터치해놓고 눈물 조금 나게 하고 한번 웃겠다가 더 이상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내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참 힘든 30대, 40대 이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 하이 청년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본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가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쟁이 아기에 비유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중학생이 되는 이제 딸이 있는데 이름이 민채입니다. 근데 딸인데 한 가지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 딸의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점점 닮아가서 큰일이고, 목소리도 목사의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까 우리 차양한 참매처럼 목소리가 예쁘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빠, 아침마다 주유 삼창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딸이 있는데, 아무리 태어날 때 아빠랑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어도 환영을 받았고 축하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아기는 조금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지 않았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도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말씀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신앙에서 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탯줄을 잘라주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물로 씻어줍니다. 소금을 뿌려주고 이 정결 예식이에요. 네 번째가 강보로 까딱하게 싸줘요. 이거는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모두에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게, 태어났는데 이 네 가지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준 이유가 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 태어난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니까 아무도 이것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이 네 가지만 안 해준 게 아니라 얘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가 들에 버려졌는데,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이 핏덩어린 이 애를 들에 버려버린, 유기시켜버린 거죠. 우선 1차적으로는요, 이 본문은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치 없게 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았지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가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누군가를 가치 있게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하나 고발하는 것이죠. 이 애가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양산 중앙교 앞에 버려놓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 버려놨는데, 광야에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과는 똑같이 죽음이죠.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든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에게 먹혀 죽든지 결국은 죽는 것,
그래도 어느 누가 한 명 관심 가지 않는 참 초라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한 서사를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런 장면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한 나그네가 보증을 내고 산길을 급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해가 질 거고, 해가 지면 또 숙소를 못 찾기 때문에 급하게 이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저 숲속에서 애기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그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는 애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찾아가보죠. 가니까 그냥 피투성이 피도 다 닦아놓지 않은 한 애기가 그 산에 버려진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품에 안고서 말합니다. 얘야, 너 이곳이 왜 이렇게 버려졌느냐? 너 이대로 있으면 죽게 되는데 너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너 살아야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하면서 이 애를 품에 안는 장면, 이 서사가 이 본문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여기서 지나간다는 것은 스킵한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피투성이 같은 우리 현실할지라도 살아있으라고 영적인 심폐의 소생술 하시면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철었을 때는 청소년 때 내가 청년 되면, 대학생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마치 수강 신청 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내가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처럼 20대가 되면 10대 때 어떤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우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구나. 내가 넘어서야 될 산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25이 되기 전에 장가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장가를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25이 뭡니까? 30이 됐는데도 못 소린 거예요. 30이 되자마자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는데 저한테 주시는 은사는 독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건 아니다 하면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참 이 사람은 내 아니면 답이 없겠다 싶었는지 인생의 희생권들을 치고 시집을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순교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사역자 치고는 이제 늦게 좀 결혼했죠. 늦게 결혼했다 보니까 뭘 빨리 갖고 싶었을까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2년 가까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와, 이 초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안부 전화 오시면 뭐 김 목사 잘 지내나? 건강하나? 하고 제 안부를 물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인사가 바뀌더라고요. 김 목사 뭐 없나? 소식 없나? 맨날 소식 없나? 이 전화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휴대폰에 아버지의 아침만 떠도 전화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2년 동안 얘기가 안 생기다가 아내가 오빠 조금 뭔가 느낌이 있는데 병원을 가보자. 저희 집사님이 원장이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내가 임신이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저는 결혼식한 날 신혼여행 가서 제 아내랑 언젠가 태어날 아기의 태명을 지어놨거든요. 2년 동안 묵혀놨던 태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한 글자로 바비였는데 성은 김.
김밥, 제가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밥에 이름 붙여주고 밤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아내 배 위에 손 얹고 밥 아빠 같다 막 축복성 불러주고 했는데 이 바비가 엄마 뱃속에 딱 3개월 있다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리유산이라고 아마 여성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애기 혼자 죽어버린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눈 한 번 맞춘 적 없었지만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더 검사해달라고. 근데 그 결과가 또 똑같아서 어쩔 것 없이 죽은 아기를 이제 꺼내는 수술을 했죠. 또 1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겨우 다시 임신이 됐는데 집사님이, 원장님이 안색이 안 좋으신 겁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뱃속의 아기 안 낳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직설적으로 말 못하시고 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뭔가 좀 치명적인 문제가 검사 결과 발견이 됩니다. 이 아기 낳으시면 목사님, 사모님도 아기도 평생 동안 좀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피가 마르대요. 집사님, 그래도 저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건강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 마르는 몇 개월을 보내고 드디어 2010년 10월 27일 날 홍해 하고 제 딸 민채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딱 보는 순간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태어난 지 하루 된 민채 정진기를 딱 했는데 또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또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검사 결과 예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민채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나 있는 겁니다. 또 출산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참 고통이었어요. 차라리 진짜 진심이에요. 내 심장에 구멍이 2개 있습니다. 이 아기로서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중학생이 됐습니다. 평생 다음 세대에 살게 됐지만 중학생이 된 딸을 제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시키고 또 키우면서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겠죠. 뭔가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찬양 가사처럼 정말 살아있음보다 죽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는 살아있어야 돼. 청년의 무게가 30, 40대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결코 현실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레마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으로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왜냐하면 아까 찬양했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봉과 직장과 나이와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헨리 나우인이 적었던 책 중에 여러분 책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Only the Hero. 상처 입은 치유자, 참 역설적이네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가장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적당히 위로할 수 있겠지만 진심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아파봤기 때문에 외로워봤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만큼 무너져서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공식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랄지라도 우리의 삶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은 good, everything, 질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제자 청년 한 명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화면에 있는 자매는 그 유라라는 자매입니다. 유라는 그 부산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 때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게 되었어요. 고2 때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당시에 고등부를 담당하는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라고 하니까 양복 입고 있네. 저 한영희 친구 유라인데 오늘 교회 처음 왔거든요. 저 처음 보시죠. 앞으로 저 잘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신앙이 지내요. 이러고 애가 엄청나게 외향적인데 MBTI가 막 ESFJ가 아니고 막 EEE 이렇게 볼 정도로. 사진 속의 이날이 유라가 교회에 처음 왔던 날인데요. 그 중고등부 야예배를 갔습니다. 야예배 가면 잠깐 예배드리고 막 게임하고 놀잖아요. 막 쟁반에 밀가루 부어놓고 그 사탕 찾아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하고 노는데 이런 거 하면 보통 고3이나 임원들이 앞에 나와서 팀장을 하는데 그게 처음으로 지가 앞에 나오더니 내가 팀장할 거야. 아무튼 장난 아니었어요. 애가 참 밝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다 보면 오히려 어린이인 제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우리 유라의 이렇게 밝은 모습이 유라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유라가 고등부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라는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혼의 이유는 아버지의 알코올릭 때문이었어요. 술만 드시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폭언과 폭행을 늘 반복을 하셨어요. 더 이상은 이제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셨고요. 그때부터 유라 엄마랑 유라 오빠가 살게 됐고 유라 아빠랑 유라가 살게 됐고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술 중독은 멈추지 않으셨고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의 이 폭행과 폭언이 3명에게 갔었는데 이제는 유라 1명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18살 때까지 지옥 같은 10년을 보냈다. 저는 믿음이 좋은 한영이가 유라를 전도해서 교회를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라 간증을 들어보고 알게 된 것이 한영이가 전도한 게 아니고 유라 학교에서 한영이한테 한영아 너 교회 다니지? 나 교회 좀 데려가주면 안 돼?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그 지푸라기 그게 이제 교회라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봄에 교회를 와서 참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예배 출석하던 유라가 처음으로 참석한 여름 수련회에서 애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성경에 보면 능력, 디나미스라는 이 복음이 정말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안에서 터뜨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시지만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워딩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나처럼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유나는 많은 직업군 중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나중에 하게 됐는데요. 고3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에 아내랑 집에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유라한테. 그냥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뭔가 일이 터졌다. 새벽 1시 반이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유라가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오열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부산에 가면 여러분 서면이라고 아시죠? 서면 근처였는데 제가 뛰어나가 보니까 유라가 부전동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지하철 코스를 한 두세 코스를 뛰어왔는데요. 30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술을 드시고 늦게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한테 유라가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이 말했다고 술 취한 아버지가 딸한테 뭘 던졌냐면 유리재떨이를 던집니다. 유리재떨이를 던졌는데 유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얼굴 옆을 지나서 뒤에 있는 벽에 유리재떨이가 부딪혀 깨어지면서 이 유리 조각들이 파편이 유라 목덜미 쪽에 귀 뒤에 몇 개가 박혀버려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이게 박혀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따끔하니까 만졌는데 피가 만져지고 유리 조각이 느껴지니까 애가 패닉이 와버려요. 여기 있다가 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애가 부전동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집 동대골까지 뛰어나왔는데 가보니까 여기도 난리지만 슬리퍼도 안 신고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이제 저희 집에 아내랑 둘이 재우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잠깐 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침에 땀옷 입혀서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한 달 뒤에는 아버지가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로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수능 한 달 남았어요. 무슨 멘탈이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수능을 쳤는데 다행히 완전히 망치지 않았고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요. 대학을 부산의 모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가지를 못했죠.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딴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닐 때 유나는 1년 동안 서면에서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도 지옥 같은 일상이 늘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참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유라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제가 살게 된 그 교회가 부산에서는 가장 좀 이제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경제력도 어렵지만 이혼한 가정, 가출, 자퇴 엄청나게 조금은 어려운 동네인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유라가 자신의 삶을 내어 보여주면서 누구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꿈을 주셨어. 너도 잘할 거라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검정고시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러던 유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용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하길래 야 유라야 좋은 일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 저 결혼해요. 유라야 축하한다. 언제고? 7월 며칠 날 서면에 있는 무슨 웨딩홀에서 해요. 유라야 토요일은 내 같은 목사들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 그래도 유라 결혼이니까 내가 꼭 갈게 하니까 유라가 목사님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전화드린 건 결혼식 오시란 말이 아니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들은 목사만의 촉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목사님 제 결혼식 주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유라야 니 알다시피 내가 이제 나이가 올해 40살이다. 근데 니랑 결혼할 그 남편 나이가 올해 38이라며. 야 2살 차이는 거의 친구권인데 내가 무슨 주례를 하냐.
그냥 나는 축하로 갈 테니까 땀 부는 데 부탁하라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주례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유라야, 세상을 그렇게 극단으로 살지 마.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 한 5분 동안 신랑이를 하다가 제가 주례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주례할게. 대신 조건이 있다. 뭐예요? 내가 아직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례하신 분들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가 고맙다고 주례자한테 주례비 돈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 그거 이번에는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음번에 다른 결혼식 주례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준비하지 마라. 근데 돈 굳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봉투에 넣으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결혼식 직전이나 직후에 이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서 그 돈으로 좋은 선물도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서 너희 둘의 결혼이 너희 둘만의 행복이 되지 않게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될 수 있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니도 남편도 사회복지 안 하며 이웃을 위해서 할 거라며 그러면 좀 의미 있는 결혼이 되지 않겠나 하니까 오빠가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설득해서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주례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제가 이제 그 주례하러 부산에 한번 내려왔는데요. 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웨딩홀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아우 신랑 축하합니다. 좀 닮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제가 저 아닌데요 했다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신랑 축하한다 하길래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주례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라도 남편도 이제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남들이 흔히 가는 그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못 갔고요. 대신 신혼여행을 갈 그 주간에 경남 함안에 있는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에 찾아가서 좀 칙칙한 벽돌을 예쁘게 페인팅을 해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같이 하루 시간을 가지고 이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던 용인의 향상교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날 유라한테 유라야 부탁이 있다. 니도 내 부탁 들어줄 이 찬스가 있다. 네가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5분만 간증 좀 해주라. 네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니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간증 한번 해주라 하니까 유라가 앞에 나와서 저의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날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일요일마다 가야 될 곳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의미도 아니라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던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고 절망을 반복하던 제가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매일마다 죽고 싶던 제가 죽으려고 했던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1년 뒤에 유라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요. 또 부탁이 있더라. 야 부탁 그만해라. 내 마지막이다. 뭔데? 곧 아기가 태어날 건데 아기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나는 목사지 도산 아니다. 이게 철학가 아니다. 물론 내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나는 참 영광스럽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너랑 애기 아빠랑 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 고백을 이름에 담으면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하니까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하민이라고 지었답니다. 하민이의 한자는 어떤 한자인지 여러분 예상되시죠? 예, 하나님 할 때 한자고요. 민자는 백성 민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하민이가 태어나고 또 좀 난산이었거든요. 겨우 출산을 마치고 태주를 끊고 이 핏덩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렇게 유라가 이야기해줬대요.
하민아,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힘을 주셔. 너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로 살게 될 거야. 지금도 이 30대 한 명의 엄마와 예선으로 살아가는 유라는 참 많은, 제가 여기서 다 말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락 올 때마다 말해요. 목사님, 제가 청소년 때 만났던 하나님은 제가 청년이 되고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요. 힘들지만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라가 생각이 나서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 시간 특강 말씀의 주제를 이제 부탁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제를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정했습니다. 생명력. 참 죽을 것처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력. 그 생명력은 우리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이 문장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했던 말입니다. 삼중고의 그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30대, 40대 또 한 명이 청년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앞뒤 좌우가 다 막힌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했지만 한 군데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남은 2023년과 또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래전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한 문장이 저희 머리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현실이지만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